말씀에 강론이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셔서 성공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질문에서 여러 성도님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는 것은 아까 공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로서 에베소서 강의 6번째로서 성도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 합니다. 미국에 매우 신실하신 목사님이 어떤 다른 교회 목회자에게 자신의 교회에 와서 주일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때 초청받은 목사님은 초청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맞는 설교를 해야 합니까? 목사님의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고서 진정한 기독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방랑신자들이나 아직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까? 이 질문에 담임 목사님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진정한 교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성도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상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므로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릴 것은,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교인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진정한 성도의 자세를 깨달아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한 우리 교회 모두가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담임 목사님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현실에 간절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신실하지 못한 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얻는 줄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즉 성도란 무엇이며 최소한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1장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 역시 너희를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으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노라 해서거든. 너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을 살펴볼 때 가장 결여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믿음과 사랑은 기본적인 것인데 가장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들이 되는 것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를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고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믿음이라고 말할 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된 표란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꼭 인격체를 가진 누군가를 믿는다고 해야 완전한 표현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성도들이 믿음 할 때에는
그 믿는다는 말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님을 향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참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혼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런 사람,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믿음이 좋은 것인지, 또 자기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은 오간데 없이 자기가 혼자 좋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요, 제가 하나만 확실하게 키를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오로지 예수님께서 내 생활의 모든 관점, 그 다음에 사회고 봉사. 근데 믿음은 많은 분들이 큰 교회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잘해요. 물론 봉사해야죠. 우리가 그걸로 믿음을 척도를 잡아서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생활이 예수님 안에서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느냐,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을 밖에 놔두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글쎄,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봉사 많이 하고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죠.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저희가 성경 전체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분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나 믿음에 관한 말을 할 때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지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만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거지, 이런저런 걸로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걸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화려하게 보이면 사람들이요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그래서 캐톨릭은 어떻게 해요? 화려하지 않습니까? 건물 안에가. 그렇죠? 많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몰몬교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켄타콤에 가셨을 때, 그 켄타콤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이죠.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려고 그들이 그 확정에 피해 다니면서 거의 200여 년 동안 그 불 속에서 그들이요 참으로 이런 생활을 안 했습니다. 우리같이 그런 생활을 안 했어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님만 붙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시대로 들어가자 자꾸 그러는 거죠. 사도시대 이후로 점점 이상해졌으니까 이렇게 저희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캐톨릭의 잔재, 외국에서 들어온 잔재들을 자꾸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을 더 받아들이고 더 화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 간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전하는 것이 우리 말한 대로 사랑뿐이 안 전합니다. 도덕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율법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것만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십자가, 부활, 주님의 재림, 승천 없습니다. 그 설교가 참 듣기 힘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요. 잘 들으시네요.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요. 온천하가 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온천하가 그 앞에서 입을 가리고 잠잠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편협하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의 인간만 생각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오. 우리의 운명을 지고 계신 분이시오. 그리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는 길이 있죠.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남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숙제하는 데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길이요 그랬어요. 진리요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가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합시다. 조금 시간을 좀 내겠습니다.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주님이 길이십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그 길을 몰라요. 많은 분들은 그 영생의 길, 우리의 삶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죠.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길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십자가의 길, 무슨 영생의 길. 주님께 오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한테 가면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한테 가면 우리는 모두 어려움 있고 힘들고 병 있고 이래도요, 우리 주님 앞에 그 길을 가면, 주님한테 가면 그것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런 길로 오래는 거예요. 아마 전에,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누구한테 와야 돼? 우리 주님한테 와야 됩니다. 어떤 분,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서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오라는 겁니다. 참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고 그러죠. 누가 제일 중요해요? 요한복음에 바로 주님께서 진리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말씀에 어긋나면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긋나면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을 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없애야 되는데 우리는 없애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정말 생명이냐고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냐고? 정말 주님한테 우리가 그 생명을 맡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할 일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자꾸 안 하고 가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삶, 영생의 삶, 우리 주님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왔잖아요. 오셨죠, 분명히.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누구 대신에? 우리 대신에. 주님께서 누굴 택했습니까? 독생자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서 우리 부모보다 더, 나 자신보다 더 나를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을 들어갑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전체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아셨죠? 얼마만큼 예수님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죠. 그렇죠? 아무리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본인들이 그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잠깐 가서 뭐 듣기만 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면 예수님이야. 뭐 목사 아니고 누구래도 도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다른 생각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우리 교인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떠나, 즉 내 스스로 열심이고 내 스스로 정성일 때, 내 스스로 갈급할 때 그 믿음은 혼선을 듣게 됩니다. 왜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갈급하고 이만큼 정성을 들였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더 열심과 정성을 더 바친다는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거 다 바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있는데 왜 주님은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 믿음에는요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오랜만에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인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데 대한 제목으로 불타는 뜨거운 영광을, 즉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로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 친구에게 네가 이제라도 내게 경배한다면 거기에 그 풀무불,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지 않겠다고 말하자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속에 갑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구해주시면 구해주신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막 그렇게 구하면 아니,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왜 나는 가난하게만 삽니까? 왜 나는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냐고,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교회가 안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까지 기다리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주님 저 30년 기다려왔습니다. 교회도 좀 살려주세요. 성경은 믿음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는 것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바로 이 세 사람의 신앙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德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족하고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하고서, 조금만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도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교회사에서 유명한,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초대교회 인물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으십니다. 그 전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그나티우스라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어디서? 이분 얘기하기 전에 또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어린애들이 막 놀고 막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막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어린애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주님이 이런 아이라고 그래서 우리 명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한 아이를 안고 있죠. 어린애들이 막 옆에 있고, 그런 거 그림 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이그나티우스, 전승의관.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숨겨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로서. 그때 한 4-5살 됐겠죠, 그죠? 하나님은요, 그뿐이니까 누굽니까 또? 불연의 신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가, 예수님 대신에. 그 불연한 이디오피아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랬더니 그 자손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 여러분들, 참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 AD 1세기에서 한 2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폴리갑이요, 80이 되어 순교장으로 끌려갈 때 그때 그를 신문한 자가 이렇게 해책을 썼습니다. 이제라도 주 예수를 부인하면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했을 때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80평생을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십니까? 바로 이 대답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가죠? 믿음이 뭐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오로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또 있잖아요. 찬송가, 봉송가 요즘 유명해진 몇 년 전에. 저 그걸 가끔 듣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내가 죽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이시오. 죽는 것도 주님이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정말 그분 위에 나머지 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고매한 인격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면 내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가를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남보다 조금 좀 나으면 내가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대단한 거다. No. 나중에 시간이 지금 자꾸 없어서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는요, 우리를 죽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기 자신을 믿고서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만 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까지 덧붙이고라고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나를 잘못했는데 또 왔어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또 용서하라고 해요. 7번 와서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와도 용서해 주고.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렇죠? 안 하잖아요. 마음속에는 딱 저도 갖고 있습니다. 어떨 때 그때부터 튀어나와요. 그건 안 좋은 거죠. 해결 안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천국 문 앞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서 말씀 속에서 한다고 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참 답답하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덧붙여 생각해 보면 참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절대로 모든 성도를 향해 골고루 주고받는 사랑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자기 싫은 사람은 싫어하게 됩니다.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 사랑은 믿음을 전제하고 믿음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랑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천천히 막 천지도 아름답고 다 좋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즘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죠. 왜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인 사랑과 마지막 절제를 썼는지 우리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 절제가 마지막이지? 제가 제 고백 얘기를 하고 나면서 사랑점을 넣습니다. 바람.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있는 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놓고서 기도했습니다. 왜 없는지. 나중에 가서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체험 가운데서 더욱 진보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적 탄생이지만 성도는 그 탄생을 계속 자라갈 필요가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신령한 지식 가운데 진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고, 개역성경에는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하는데,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는 엄청난 차원을 생각한다면 이 말은 정신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원문의 뜻은 푸뉴마, 즉 영이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에피그노세이라이면 단순히 그노시스보다 강한 뜻으로 일반적인 지식 개념이 아니라 어떤 특정적인 전문 지식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전문 지식입니다. 전문. 그냥 성경 읽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들어가는 전문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관심 없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자라나는데 지식이 자라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세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주님에 관한 일들을 성경 속에서 열어 보이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우리들에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시된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주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떨 땐 성령님께서 그냥 말씀으로서 주시는 경우가 있죠. 환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 양심 속에 찔려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떨 때는 꿈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영광을 불어넣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속에 내주하는 성도는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우리 음성 듣잖아요. 어떨 때는 벼랑간 찬송이 나오고 벼랑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게 자기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꼭 영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 좋죠. 그런 사람이 참 우리가 해야 할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선지자들 다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사도가 이거 받은 거 다 하나님과 대화해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거기에서도 우리도 말씀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또 말씀을 받아라 하면 또 이단이라고 하니까 또 못 받는 경우 계십니다. 뭐 조금 모르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주님이 일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냉철한 지성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복 대신 성령님께서 심령과 마음의 진리를 열어 보이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인지함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성도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또 진리의 말씀을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시고 영적 통찰력을 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상에도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들의 신앙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분한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쁘니까. 하는 일이 바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충분할 만큼 긴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만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기꺼이 마련하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영적 통찰력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배우실 때, 묵상하실 때, 또 기도하실 때 진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고 주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이로운 것들을 내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라. 왜 우리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 없애라는 것을 왜 눈이 안 열려서 강단이 더 화려하고 가운도 화려하게 입기 위해서 뭐 흰 거에 뭐 어떨 때는 빨간 거에 노란 거에 막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컴플치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실로 묵상을 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되새김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되새기고 되새기고.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요, 첫 번째는요,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초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시를 이해하는 것은 지성인으로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여금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려고 또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사실은요, 영적인 것을 식별하는 일은 지성의 눈이 열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될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들의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성의 각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에게 임하여 육의 눈에 반대기 있는 영안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소망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안이 열려 분별하려면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분별하려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 아무나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행한다.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간다.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우리가 걸어가냐 이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갖고 가야 합니다. 영안이 그냥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속에서 자꾸 가는 거죠. 연합해. 주님과 함께 합해서 간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니까 제가 기도할 때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맞죠? 우리 다 알죠?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죠.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아,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참. 그러니까 나는 기도만 하는 것이다 말이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로만 살아계신 다 알아요. 누가 예수님만 좀 믿으면 교회 쪽만 나오면 다 알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주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전대를 붙잡았다. 주님, 제가 운전대를 붙잡았으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지라 믿고 우리는 운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임마누엘의 신앙 아닙니까? 그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말로만 자꾸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또 갑니다. 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얘기했죠. 운전을 붙을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내 새끼들을 맡겨야죠. 누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내 새끼들에게도 동행하는 거라는 거죠. 어떨 때는 안 달리는 걸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막 그러는 거. 조금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대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도 부르십니다. 똑같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다.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들어가신 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휘장 안에 있습니다. 휘장 안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먼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먼저가 계십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의 항구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자꾸 가면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21년 한번 보세요. 이제 날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져? 그게 틀리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의 3월 안식처, 영원의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망을 갖고 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썩어질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썩지 않을 영원의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는 성도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18절 중반절을 보시면 성도들 안에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유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상속입니다. 유업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의 유업이 된다는 사실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이 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모세 당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 중 한 사람도 볼 일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그러한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크게 몰랐습니다. 먼 전에 야곱이 왔었을 때 알았었죠. 그 뒤로 전승에 내려와서 가본 적이 없다. 이런 노예 생활하면서.
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사람만, 아까 그랬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그 사람, 하나님이 이걸 주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그런 사람만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아무 대가 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은 가나안 땅이 보여주는 것 같이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을 차지하는 것도 영광이겠지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풍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동고동락하는 가운데서 영생을 한마디로 영광의 풍성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복, 이러한 특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나라의 별따기이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강력한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힘의 강력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본문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모르고 그 능력을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고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면서 살라고 위대한 능력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20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렸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끄는 것은요,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승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능력이나 혹은 주님이나 또 사도들을 통한 굉장한 기적, 즉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악의 영을 쫓는 것도 기적의 역사이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인데 십자가 위에서 끔찍하게 죽으신 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다시 사시게 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운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친히 하시던 일체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다 맡기시고 우주를 지배하고 세상 종말의 대심판과 모든 영광의 권세를 예수님께 위탁하셔서 역사의 완성과 우주 질서를 회복하게 하신 엄청난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우주 만물을 발 아래에 두시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셔서 누구에게 주셨다고?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만물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가 바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며 그리고 그 머리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 여기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 통치 질서를 제일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정하고 계시고 바로 그 밑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밑에
일체의 세계와 우주 만물의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참 설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과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그 무엇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지 않고 아직도 존재하는 자십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세계 모든 만물은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지배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사라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우주 만물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영화롭게 되어 영광 가운데서 신천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은 다 휴거받든지 아니면 하느님 나라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보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집합체인 교회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얼마나 중대한 존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따라서 이 세상은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성도들을 아끼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지를 여러분이나 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하나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달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자손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고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옵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을 받들어 가는